시원찬양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높여지시는 거룩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서 전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마지막에 이 부자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신이 행복한데 이 100만 불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무엇인가 아직 부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질문했으면요, 저는 대답할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돼서 100만 불 필요합니다, 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좀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 또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너나 할 것 없이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각자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철학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할까요? 우리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버드대 의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 정신의학분과 연구센터 소장인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가, 그걸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7가지의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이렇게 7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새로운 사고에 개방적이며 신체 건강의 한계 속에서도 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다. 둘째, 그들은 노년의 초라함을 기쁘게 감내할 줄 알았다. 셋째, 그들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늘 자율적으로 해결했으며 매사에 주체적이었다. 넷째, 그들은 유머 감각을 지녔으며 놀이를 통해 삶을 즐길 줄 알았다. 다섯째, 그들은 과거를 되돌아볼 줄 알았고 과거에 이루었던 성과들을 소중한 재산으로 삼았다. 여섯째,
그들은 오래된 친구들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이 들어간다면 참 멋있게 나이 들 수 있겠다. 참 품위 있게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노년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노년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성공의 더럼의 주교이고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잘 차려 입었는데 갈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요?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겁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오직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지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정말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세상 만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부터 나온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행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많은 사람들을 앉혀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너희여, 행복하라 너희들이여,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뎌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행복의 메시지를 마치 영적인 잔소리처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복이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는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요, 믿음직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다 거짓된 이야기들 아닙니까? 거짓된 정보들, 헛된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원한 행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앞에 나왔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고요, 닫힌 계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계시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요, 사이비들은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경전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도요, 성경 이외에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이런 것들을 경전으로 삼고 삽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도요, 원리 강론, 원리 해설 이런 것들을 성경의 권위에 두고 있지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의 교주들이 한 말이나 쓴 책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한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빼버리면요, 생명책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이해가 되고요, 내가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회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고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날마다 회개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맨날 회개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죄는 범죄가 아니고요, 신앙의 차원에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심각하게 어긴 죄 아닙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던 그 모습에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으로 오라 초청하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병을 치료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병도 무섭지만 그에 못지않게 병원비가 더 무섭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거저 누려도 되는 겁니까? 너무 감격적이 돼서 이것이 정말 믿기지 않아서
눈을 비비고 뺨을 때리면서 정말 제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됩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요. 마음껏 누리라고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죄 씻음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를 통해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일시적이고 유한한 세상의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